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설탕으로 부르지 않고 소금으로 불렀을까요? 이 세상은 설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달콤함에 물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세상의 달콤함을 없애기 위한 소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면 내 계획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일들이 뻥뻥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길을 그렇게 여러분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목표가 잘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도 요한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이후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 사도 요한이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이후의 삶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로 봐서는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나이였겠죠.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 요한,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밤모 섬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금 터키라는 지방이 있는데 터키의 서쪽 중간쯤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밤모 섬이 있죠.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 앞에 있는 밤모 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밤모 섬에 요한이 있습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은 밤모섬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어디에 가 있다?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사도 요한은 뭘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예수는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런 분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더니 무엇이 나왔나? 환난이 왔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더니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정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법원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뭐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뭐 때문에 그 나이 많은 그 나이에 100살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배지에 유배되어 가서 그렇게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증언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순교당한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증언 안 했다면 그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증언 안 했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숨어 지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척 그래 해도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지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유배지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조용하게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죠. 굳이 이런 일 해갖고 내가 잡혀가고 내가 유배지까지 끌려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이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말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 때문에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줬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도 자기 목숨은 귀하고 강도도 자기 목숨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선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진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였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지향을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 것만 추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군가에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증언하다가 반모섬으로 잡혀오게 되었고 결국 이 반모섬으로 잡혀온 것 때문에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나이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0살이 다 되어가는 어르신이 여러분 우리처럼 어린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낮은 사람을 향하여서 형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빠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서 인정을 했고 그런 가족으로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를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일이 아닙니다.
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일이어야 될까요? 삶이어야 될까요? 삶이어야 돼요. 삶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은 여러분 일이 아니라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일로 여겨보십시오. 힘듭니다, 그게요. 안 그래도 세상 일도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사랑까지 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을 일로 여기면은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요한은 여겼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반모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오게 된 상황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볼까요? 사도 요한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해주셨고, 베드로가 쓴 그런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 때쯤 되면 안 오겠나라고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예수님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너무나 환경은 어렵지만은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사도 요한을 잘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 같은 그런 고난이 적겠을 때 저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막 동기부여 얻고 용기 얻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다는 거죠. 똑같이 힘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시선이 다 사도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시선은 부담스러운 시선, 즐거운 시선, 무엇이었을까요? 틀림없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100살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뭐 그러겠노?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 인생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사도 요한에게 다 몰려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사도 요한도 굉장히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자기는 왕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주고 너 왕 되라, 이런 그 이후부터 다윗에게는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시편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을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 다윗이 굉장히 고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 쓴 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야 인내가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이런 모든 부족함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 고난을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사울은 자기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그렇게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충만했어요. 비록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나이였지만은 사도 보안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가 1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주의 날.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은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의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의 날, 주님의 날은 뭐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저께 여기 저녁에 난리가 났거든요. 누가 오셨는지 아십니까? 춘자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춘자라는 분이 오셔서 난리가 나요. 하원 사람들 여기 다 왔습니다.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막 춤추고 난리 법석이 나왔는데 춘자가 오셔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춘자가 누구신지 모르시나 본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40살 넘으신 그런 어떤 분인데 하여튼 DJ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오셨더니 난리가 났어요. 술판이 벌어지고 밤 11시 반까지 막 떠들고 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춘자가 와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요한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에 내가 무엇이 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니까 잘 몰라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엔 퓨뉴마라고 해요. 엔 퓨뉴마. 엔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무엇 안에라는 뜻이에요. 무엇 안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그래서 엔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 안에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밖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삶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나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소리도 듣고 꿈도 꾸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내가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것들을 넘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소리와 같았습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그러면 우리는 뭔 말이냐 큰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나팔 소리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느냐?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죠. 두 번째, 나팔은 언제 부르냐? 왕이 임재할 때 나팔을 불어요. 왕이 다 오시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거라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때는 나팔을 불면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야? 큰 잔치가 벌어질 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누가 임한다는 겁니까?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는 소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왕으로서 거대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음성으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지금 하는 말, 지금 요한이 좀 어떤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가 보는 것, 그것을 뭐 어떻게 해라? 글로 기록해서 7교회에 회신해라, 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똑같은 이름으로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7교회에 존재하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써야 될까요? 지금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지금 더 소아시아에 엄청난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이 닥친 성도가 그 편지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고난이 당하는 성도가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아,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편지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등장을 했을까요? 오늘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는데 이걸 우리 좀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으십시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림 언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림적인 언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예수님이 과연 요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렸습니까? 이제 오늘 점심 먹고 이거 다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은 어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많이 생각하죠. 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많이 생각합니까? 가시면류관 쓰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형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성경 유적지를 가봐도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런 형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당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성당 이런 유적지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좀 맞지는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멋지게 나오다 보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이 멋지게 생기신 그 예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참 예수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참 귀하고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 머릿속으로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봤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한 개씩은 어떻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다 융합적으로 모아져 있는 모습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을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7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민들은 이 옷 자체가 끌리는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오는 이 옷을 입게 되죠. 그러나 끌리는 옷을 입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끌리는 옷을 입었고, 또 재판하는 재판관 아니십니까? 그 재판관은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요? 금띠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인데, 이 에봇을 보면 여기 가슴에 띠가 있어요. 띠가 있는데 그 띠는 특별히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면 금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머리털은 너무 휘어서 양의 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머리털이 어떻다고요?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난 말씀이냐면 다니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 인자라고 말하는 그 인자를 봤을 때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냐? 머리가 하얗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불꽃 같은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찰하고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꼭 이거 CC카메라로 감시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아기를 안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빠의 눈입니다. 됩니까? 아기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빠의 눈.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그 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감시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빠가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살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번째는 무엇인가? 발이 주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석은 돌이잖아요. 돌, 단련된 돌입니다.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 이것을 돌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다섯 번째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그래요. 제가 맑은 물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렇죠? 성주에. 아무도 모르시네. 맑은 물소리 듣고 일어났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물소리 같이 예수님의 목소리는 저처럼 이렇게 탁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7별이 있다고 그래요. 오른손은 여러분 힘이에요. 힘. 성경에 나타난 오른손은 힘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편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7개의 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잡고 계신 7개의 별은 누구 편?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좌편?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편에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마지막 7번째로 그의 입에는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입에는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환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의성에 가면 도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리원에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 온천 좋아요. 제가 거기 딱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셨냐면은 이태현 선수가 오셨습니다. 몰라요? 씨름 선수 있습니다. 키가 한 198 정도는 이태현이 왔어요. 그가 몸무게가 140kg 좀 나가거든요.
그분과 또 누가 오셨느냐? 백승일이라고 하는 소년 장사가 왔어요. 그분이 15살인가 16살 때 천하장사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둘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왜소해졌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태영이 봤대, 백승일이 봤대 그러면서 그 얼마나 큰지 아나?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키가 산 같더라, 등치는 황소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뒤를 돌아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강한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에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양처럼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능적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가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왔다 갔다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7교회의 편지로 알려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7별은 과연 무엇인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좀 넘어가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7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라고 말합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을 하고 7 촛대는 7개의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촛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 변치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바닷가 가면 등대 보지 않습니까? 등대 보면은, 등대를 여러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차이점을 좀 발견합니다. 등대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바닷가 안 가보셨습니까? 등대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빨간색 등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무슨 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그런 거예요. 하얀색은 왼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빨간색과 하얀색이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사이로 들어가라, 이런 그 사이로. 노란색 색깔이 있으면 뭐냐면 여기는 군사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모르셨나 보네. 그러면 왜 불을 켤까요? 저녁이 되면 색깔이 안 보이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의 존재 이유는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에 있는 거예요. 색깔을 통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저녁이 그 색깔이 안 보이니까 불을 켜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교회를 금등대,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성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컴컴합니다.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었어요. 성막을 유일하게 밝히는 것은 금촛대의 불입니다. 그래서 감람유로 이렇게 금촛대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밝혀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이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오늘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의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정말 실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정한 금촛대, 주님이 진정으로 다니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밝히 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교회를 진짜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금촛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진짜 세상을 환히 비킬 수 있는 그런 금촛대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곳에 모인 그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일곱 별은 누굽니까? 일곱 중초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했고, 일곱 별은 누굽니까? 일곱 별. 그거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라 그러니까 사자, 이게 아닙니다. 이 사자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앙겔로스라 그랬어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엔젤이에요. 엔젤은 뭐죠?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앙겔로스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첫 번째로 천사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는 사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곱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앙겔로스, 이 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메신저라 그래요. 말을 전하는 사람. 그 메신저의 역할은 뭐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메신저는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전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잘 대충 듣고 대충 말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메신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 메신저는 누굽니까? 접니까? 물론 저도 맞죠. 또 누구도 메신저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어디서 전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잘 본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잘 적어서 누구에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일곱 교회에 전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 앞에 탁 만났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임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써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장동건 닮았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누가 옆에서 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쓸 만큼 그만큼 예수님과 사이가 돈독했다는 이야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뛰들어가 안고 껴안고 뽀뽀하고 잘 지냈니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상황이 뭐예요?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완전 뻗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반드시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변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 착각한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자꾸 묵상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는데 엎드려지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스러운 신앙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죽은 자와 같이 납작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 존재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고 고집이 없어져요. 엎드려진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이 있는 시간적인 개념과 마지막이 있는 시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한 공간이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 조체가 없다는 이야기.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 시간의 제한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예배가 시작할 때가 있고 좀 있으면 마칩니다. 마칠 때가 있고, 요거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피조물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간의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그 환난과 고통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유한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돈 좀 없어도, 좀 좁은 아파트 살아도, 내 좀 아파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분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되어 있다. 그런 걸로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봐야 사도 요한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 믿으셔서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